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세기 프랑스에 전설적인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잔 다르크입니다. 잔 다르크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잔 다르크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아주 부모가 아주 대단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집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어느 날 그가 1429년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 샤를 황태자를 만납니다. 1429년 프랑스는 상당 부분이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북방부를 영국군 및 영국에 협력하는 부르고뉴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를 황태자가 그냥 황태자일 뿐이지 프랑스의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잔 다르크는 샤르를 격려하고 그에게서 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프랑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 군들을 격파하죠.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도 오를레앙을 영국군을 격파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거를 필두로 프랑스 여러 지역의 도시를 해방시켜 주죠. 영국 군들을 다 격파를 시킵니다. 그 전쟁 영웅 잔 다르크의 용맹이 어느 정도냐면 영국 군들이 잔 다르크를 사람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어떤 무슨 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쟁을 치를 때 최일선에 나아가서 싸우는데 너무너무 용맹스럽게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군들이 이 잔 다르크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얀색 갑주에 흰 옷을 입고 선두에 서서 이제 지휘를 하는 잔 다르크의 모습만 보고도 영국 군들은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오를레앙에서 영국군을 물리친 잔 다르크는 랭스 지역까지 진격하면서 이 위세를 떨칩니다. 그리고 그곳 성당에서 전통적 전례에 의해서 샤를 7세의 되관식을 거행합니다. 그가 이제 프랑스의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애석하게 1430년 5월 콩피에누 전투에서 부르고파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힙니다. 영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영국군에게 넘겨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마녀예요. 악녀라 이 말이죠. 악한 영이 역사한 여자다. 여러분 15세기에 악한 영이 역사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형을 해야죠. 그래서 루앙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후에 1456년에 샤를 7세가 잔 다르크에 대한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죠. 그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전쟁 영웅이요 프랑스를 구한 자이다.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잔 다르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이순신 장군 그 이상이 되겠죠.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오를레앙을 대표하는 축제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매년 열립니다. 근데 이 축제 이름이 무슨 축제냐면 잔 다르크 축제예요. 다르크를 기념하는 이 축제가 몇백 년 동안 계승되고 있어요.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의 가슴에는
잔다르크의 그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죠. 잔다르크는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능력 있는 여전사입니다. 간혹 그 맹렬한 여성 정치인을 잔다르크를 빗대어서 표현을 할 때도 있지요. 아마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했을런지도 몰라요. 함부로 빗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마치 잔다르크 같은 그런 강력한 사건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잔다르크보다 더하면 더하지 거기에 미흡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 바로 드보라예요. 드보라. 저는 이 드보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사시대 잔다르크다. 아니, 그보다 더한 여성이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라피도스의 아내이며 이 드보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중적으로 표현을 해요. 선지자였고 사사였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드보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드보라, 그는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 4장 4절에 보면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드보라에 대해서 라비도세 아내로 말하고 여선지자고 사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가나안 야빈 왕에 의해서 정치적 종속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속 관계에 있었다 이 말. 그냥 정치적인 종속 관계니까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야빈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빗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울 용기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야빈을 상대로 싸우도록 했던 겁니다. 아무도 야빈 왕과 싸울 자가 없는데 여성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격동. 그래서 야빈의 신하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의 막강한 군사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직접 다볼산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승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이 4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이 다볼산에서 이루어진 가나안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치열한 전투에 대해서 드보라는 머뭇거림도 없이 병사를 이끌고 맞서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할 때에 그를 도와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사사기 드보라의 사건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이거 완전 여인천하네.
아무도 남자들이 나서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드보라가 나섰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만 나선 게 아니라 그를 돕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또 있었다는 거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야빗 왕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장수 시스라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여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텐트 칠 때 묶는 이 끈을 묶는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찍어서 제거합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예? 여러분 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기절하여 죽었대요. 내가 볼 때 기가 막혀 죽은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를 맞서서 싸우려는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여성이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성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때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가 따로 있고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주의 일에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사울왕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를 받아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들을 국률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서는 남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 여성이 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400년 기간 동안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른 선지자가 바로 드보라 선지였습니다. 그 전쟁 중에 바로 야빈의 군사를 총지휘했던 시스라를 제거하여 전쟁 승리의 종지부를 찍게 한 사람도 바로 야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전쟁을 맞서 싸운 사람도 드보라라는 여성이고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큰 역할을 한 사람도 야엘이라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을 할 때에 군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물론 있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패기와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야빗 왕을 상대로 싸울 것을 명하였고, 그래서 당시 군대를 이끌던 바락에게 군사 1만을 이끌고 가서 싸우라라고 하였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바락이 이런 말을 해요. 드보라에게, 드보라요,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것입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이 바락이 당시에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총 책임을 맡은, 우리로 말하면 야전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군사 1만을 이끌고 가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나는 가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일 좀 하라 그러면 같이 하면 하고 혼자 그러면 안 할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무슨 일도 혼자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요, 바락에게 덮어놓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거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세요 그럽니다. 당신이 군사 1만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면 나는 야빈의 군대 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가 가서 유인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인책을 써가지고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당신이 그렇게 이제 이 옆에서 공격을 하면 그 공이 당신의 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에게 전쟁의 공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판을 내가 다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1만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드볼산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쫓아가서 시스라의 군사들을 이끌고 유인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공격을 해서 그 공을 당신이 가져가면 됩니다. 전쟁 승리의 공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8절 또 읽어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공을 다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전략을 얘기했는데, 그럼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이 나랑 같이 가야 나는 가겠습니다.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아마 성경은 안 나왔지만 루디아가 그랬으니까 에라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의 공을 그 손에, 바락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드보라가 전쟁을 이끌어야 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가진 장수가 없었던 겁니다. 치열한 전쟁에 여자가 뛰어들어야 할 만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용기 있는 장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하면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는 드보라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사시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락도 전쟁에 나가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 시스라를 붙이지 않으셨고,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를 제거하고 전쟁의 공을 세우게 만듭니다. 물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사를 막 혼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깜짝 놀라서 군사들이 흩어지지요. 그래서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걸어서 도망을 하다가 겐세아람 헤벨의 집을 들어갑니다. 아마 평소에 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벨의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피곤에 지쳐서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을 치는 데 사용하는 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시스라를 제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드보라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야빈의 왕의 손에서 구원한 건 아니겠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그 스토리를 가진 내용 속에서 드보라의 전쟁 승리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용 속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보라나 그리고 시스라를 제거한 야엘은 여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순종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하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리고 수만 명의 강한 군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랑 같이 불렀느냐? 바락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5장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보라와 바락은 시적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적 행동인 거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처럼 드보라와 바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우월감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가장 죄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로스 지방은 저주를 받았고 야엘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왜 야엘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합니까? 야엘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유인하여 죽임으로 가나안이 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도록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엘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유익하게 한 결정적 역할을 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메로스 거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그들은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이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도왔거나 혹은 그 전쟁을 직접 이끌었던 드보라를 도운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도왔다. 그리고 메로스 거민에 대해서는 드보라를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로스 거민들은 드보라가 전쟁을 할 때에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신구약 성경은 이런 원리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엄청난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에 또 다메섹까지 핍박 원정을 가려고 할 때에 다메섹에 다다랐을 즈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다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분해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 다메섹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야엘은요 드보라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롭게 한 일이었고 여호와를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쟁에 나아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일을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읍이 멸망할 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을 기억합니다. 그는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도움으로 인해서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야엘이 드보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거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세워진 사사였고, 야엘은 그런 드보라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할 때에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할 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이 주의 일이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이란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인생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후에 평온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지막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암흑하고 비참했던 시절에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드보라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말했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한다는 거죠. 사사 드보라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시스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였던 한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를 또 얘기해요. 어떻게 이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드보라가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신앙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가 갈수록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함께 하려는 의식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 돕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대가 참으로 기도와 충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드보라와 야엘처럼 기도와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